오늘은 잠언 6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우리가요, 지난달 4월에도 사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개미의 상태를 관찰해 보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그들의 책임의식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미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그냥 간증하는 데 그치지 말고요.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개미에게 뭘 배우라는 걸까요? 이 말씀을 부지런하게 살아라, 게으르게 살지 말라, 그 정도 볼 수도 있지요. 물론 우리가 부지런한 것도 배워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부지런하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바로 책임감이에요. 무조건 부지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미에게 인간 이상의 탁월한 책임의식이 있다는 것을 개미의 생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개미에게도요, 뭔가 법이 있어요. 개미 하나하나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공동체를 유지해가는 일에 마치 그 집단이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 전체 집단을 유지하기 위한 엄청난 책임의식, 그것이 개미 하나하나에게 다 주어져 있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이 개미에게 배워야 할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많은 응답과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과 복을 받은 것으로 마치면 안 돼요. 그 다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그 다음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슬픔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니 우리는 그냥 그 복을 자랑하는 데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사업을 잘해야 하는 이유, 또 공부를 잘해야 하는 이유, 출세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을 위해서예요.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체가 정말 영이라면,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갈 존재라면 이 세상에서 말뚝박고 영원히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가서 진정한 성공과 행복이 주어지는 영적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며 출세를 해야 되는 이유, 모든 것이 결국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1등 해야지,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생활 잘해서 출세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자, 그러면 신앙생활에 항상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해도 항상 기도가 맴도는 겁니다. 더 나아가지를 못해요. 신앙생활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개미에게 뭘 배우라고요? 책임감. 책임감이 어떻게 생겨요? 사랑하면 책임감이 생깁니다.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한번 과시해 볼까? 그러한 생각은 아주 나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높은 것을, 내가 많이 가진 것을, 내가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앞의 목표를 달성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 목표가 없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미 지도자라니까요. 왜 사회에서 우리를 그렇게 지탄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둑질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나요? 우리가 예수 믿으시오라고 선포할 때, 교회 나오라고 전도할 때 우리는 벌써 지도자의 위치에 서기 때문입니다. 책임감을 갖는 위치에 쓴다고요. 우리는 개미에게서 삶의 태도를 배워야 돼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은, 우리가 그냥 쉽게 눌러 죽일 수 있는 작은 개미도 자기 공동체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랑을 주기 위해서 다른 많은 개미들이 자기 머리를 누르고 짓밟고 지나가더라도 엎드러질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적어도 개미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성공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외향적인 것이어서 예수 없이 이루어졌든 혹은 예수를 믿고 이루어졌든 거기서 끝이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보면 알지요. 십자가를 보면 책임감을 느낄 수 있어요. 누구의 책임감입니까? 예수님의 책임감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 책임을 느끼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론들을 아끼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리더로서의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책임감을 모르는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개미보다도 못한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인생을 다 주고 마지막 생명까지 주고 가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가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 사랑이 뭐예요? 책임감이에요. 사랑한 만큼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는 책임을 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책임감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예요. 이 시대에 경기가 어렵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허덕이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지금 돈 벌기 어렵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돈 벌어야지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니까 우리도 끝났다, 망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지도자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순종으로 받아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경제가 바뀝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것을 믿어야 여러분들은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책임져요. 실수한 것을 자기가 뒤집어 씁니다. 십자가는 책임입니다. 개미에게서 그 책임감을 배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